오늘 이 시편 150편인데요. 시편 150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예요. 근데 이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이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야, 찬양해,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잔뜩 들어있는 책인데 150편이나 되는 찬양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인데 그 찬양의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에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나요. 그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시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시편은 비록 150편에서 끝나지만 너희의 찬양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은 계속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찬양해라 이거예요. 제가 항상 아이패드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종이로 뽑았는데 습관적으로 이걸 이렇게 손으로 종이를 올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찬양이 뭐냐 이거예요. 찬양이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노래랑 찬양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부르는 것은 찬양인지 아니면 노래인지 뭐 심각하게 깊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찬양을 하면 찬양에는 분명히 대상과 주체 그리고 이유,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이 찬양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다 포함이 돼야 찬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하 원칙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찬양을 할 때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지금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찬양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누구를 찬양하느냐예요. 대상이죠. 누구를 찬양하느냐.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찬양의 대상.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몰라서 물으세요라고 지금 물어보는 그런 표정인 거죠. 찬양을 누구를 향해서 찬양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에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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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찬양하라 뭐뭐뭐 찬양하라 뭐뭐뭐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양을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말들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무엇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래라는 이 도구로 우리끼리 즐기는 것은 노래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연합수련회 가는데 연합수련회 되게 큰 연합수련회 집회를 우리 비터에 왔을 때 갔었는데 거기서 되게 큰 팀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팀이었어. 근데 저녁 예배 때 앞에 찬양을 한 1시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잘하는 팀들도 되게 많았어. 근데 그 팀은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팀이 예배 설교 전에 앞에 찬양을 무슨 찬양을 했냐면 자기들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출시한 새로 낸 그 앨범 찬양집의 트랙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그 똑같은 방식대로 하더라고요. 그 수록되어 있는 그대로 녹음된 그대로 후렴 몇 번 반복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예배 참여해서 보니까 거의 콘서트지 그거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콘서트처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20대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년 넘게 이제 찬양 인도를 앞에서 대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뭐 어디 군대에 가서도 하고 또 아니면 어디 집회 같은 데 초청받아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도 해보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음악이고 노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이 반응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찬양이 꼭 우리 팀이나 나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찬양은 누가 부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하느냐 했을 때 찬양은 물론 내가 해야죠. 내가. 찬양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불러야 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당연해. 근데 오늘 시인은 나만 찬양하는 데서 끝나질 않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고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나만 찬양해서는 성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서 지금 이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야 너도 찬양해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찬양해 하면서 우리한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가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지금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이제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라고 안 써있구나. 첫째 줄 둘째 줄 읽어보면 돼.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을 하는데 나는 물론 당연히 찬양하는 거고 또 누구한테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래요. 그런데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요 두 문장 사이에 찬양하라 앞과 뒤와 그 사이에 찬양하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찬양하라는 말로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하고 있어. 성소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해라. 권능의 궁창에 있는 자들도 찬양해라.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라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예배자들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들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러분 예배자들 찬양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막 가슴이 벅차. 그래서 땅에 있는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6절에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의 주체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넓혀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냐 누가 찬양하냐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왜 찬양하느냐가 나오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하는가? 왜 찬양해야 돼요? 그냥 노래는 그냥 일반 K-팝은 신나게만 하면 돼. 그냥 신나게만 하면 돼. 근데 찬양은요 아무리 신나는 리듬이나 멜로디 또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뭐 어떤 그런 멜로디라고 해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막 그래서 막 울고 나왔어. 근데 왜 울었어? 그건 막 내용이 없으면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인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 왜 찬양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못하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에는요 이유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상에 가득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상영하는 극장인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곳곳에서 막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하나님의 만드신 인체의 신비, 하나님 만드신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구나. 능하신 행동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광대하시대요. 광대하시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범위가 엄청나게 크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데 강원도 원주만 다스려. 하나님의 능력이 작죠.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범위가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펼치시는 범위도 크셔. 지극히 광대하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곳곳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야. 역사를 봐도 인생을 봐도 나만 내 자신 인생을 좁혀가지고 내 인생만 봐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내 인생만 봐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다스리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찬양하느냐 했을 때 이건 아주 단순해.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 4절, 5절처럼 찬양하면 돼. 3, 4, 5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소리난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뭐예요? 모든 구약 시대의 예배에 사용된 모든 악기들이 지금 다 거론되어 있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양하고 악기뿐만 아니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춤까지 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단을 테스트 무슨 뭐 이런 거 없이 오디션 없이 뽑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찬양은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실력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변성기 때문에 목이 안 나와. 그래도 그 변성기를 뚫고서 그 목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겨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남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찬양단.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좋아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찬양을 주제로 했냐면 이따가 찬양 받아쓰기를 할 거잖아. 찬양 받아쓰기라는 건 우리가 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